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금요 연합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듣고 또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실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나눕니다.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다 함께 도착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진행했던 순서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놓인 상태에서 지켜야 할 것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적응하며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환경 가운데에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수련회 기간 가운데 나눠준 핸드북을 지참하는 것, 그리고 숙소의 물품을 파손하지 않는 것, 에어컨은 끄고 모이는 것, 핸드폰은 정해진 시간에만 할 것, 기도할 땐 무릎 꿇고 할 것,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당연히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갈 텐데,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는 그 실천 사항은,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러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세 가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나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최대한의 그 실천 사항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바르게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이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서 내 행실이 바른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선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기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권면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내가 이미 하고 있었다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형제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손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고난받는 사람,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각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000원이 누군가에겐 고민 없이 낼 수 있는 헌금이고, 또 그 10,000원이 누군가에겐 한 끼를 굶어야지만, 때로는 하루를 굶어야지만 낼 수 있는 헌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는 나와 한 가족인 형제 자매, 정말 나와 친누나, 친형, 이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또 지금 이 자리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 나의 모든 친구들이 다 오늘 말하는 형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지가 다른 상황일지라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지금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와 형제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혀있는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본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나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 공동체 모습입니다.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배우자, 이것을 뛰어넘어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함께 성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겨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내려놓고, 물질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실천 사항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짐승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의 죄는 그 짐승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백성의 진영은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말씀에 이 불살라지는 짐승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복,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남들을 구한 영웅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내 목숨을 바친 청년들, 그리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불이 난 건물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은 구했지만 내 목숨은 희생한 그런 영웅들, 이와 같은 영웅들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그들을 추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문 밖에
모두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줍니다.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나가겠다 결단을 내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나 혼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니 됐다, 평안한 마음으로 발 뻗고 자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것, 우리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려하더라도, 남들이 부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가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삶에서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인도하고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들, 즉 이단들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도자들, 우리들을 이끄는 리더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특별할 때만 이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매일같이 우리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이를 간지럽히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하면서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한 이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우리를 항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사사들을 세우셨고,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리더들, 사사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나간 리더들도 있었지만,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다가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속장님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관장들을 위해서, 선교회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리더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공동체, 부족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들이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저 작은 사람으로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사명자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자녀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 가운데는 다른 것들도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가며 세상에서 내가 겪을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은 모두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실천 사항들을 지켜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미 속장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일지역 주간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51개 작은 교회 속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 모든 속회가 작은 교회들로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김 권사님 또 선교 헌금 11조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십니다. 고경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박상순 권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시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우리 박상순 권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수술을 집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을 또 더불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